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이 온전히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을 500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안에 속한 자, 즉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자 거듭남의 가치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새 생명을 받아 살기에 우리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하신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열매, 농사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잠자는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모세, 예레미야, 다윗처럼 주님의 언약을 믿는,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주님의 부활은 그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그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들, 이미 잠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요,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의 능력이나 가치에 준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요, 신약에서는 딱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언했는가? 자, 이것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3대 절기의 구속사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3대 절기와 그리고 그 절기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고요. 자,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구약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자,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죠. 50일을 계수하여라고 하고 있는데요. 50, 이게 오순절입니다. 다섯 오에 열순 해가지고 열이 5개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막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지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3대 절기인데, 그러면 이 3대 절기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2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녁이라고 해요. 저녁. 그러니까 저녁만 유월절입니다. 하루 종일이 그 빨간 날처럼 하루 종일 그 유월절이 되는 게 아니고 저녁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러면 왜 그런가? 유월절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은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하신 게 아니라 혼자서 단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혼자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오늘날 시간으로 한 6시간 정도,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매달려 계셨었죠. 이걸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더 첨언을 하면 유월절에 이어지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행해지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게 되는 건데,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달 15날은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건조하고 뭐 메마른 이런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서 뭐 하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오히려 이 무교병 먹듯이 누룩만 들어가고 아무런 조미료나 들어가지 않은 빵처럼 무미하고 건조하고 억세고 답답할 수 있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유월절 다음이 이제 3대 절기, 두 번째 절기 오순절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삭, 그러니까 보리 추수기인데 본격적인 추수가 오기 전에 중간 추수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가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중간쯤에 한번 추수해서 요걸로 진짜 추수가 오기 전에 먹고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이 보리 추수 기간, 오순절에 일어나는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추수밭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23장 11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고, 또 11절을 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는 이런 말씀이 또 삽입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점은 흔들어라 라는 부분인데, 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 첫 이삭을 제사장이 대표로 추수물을 받았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이걸 흔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든다라는 걸 한자어로 이제 요동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요동한다라는 게 뭐냐면 힘차게 흔든다라는 거예요. 힘차게 흔든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힘차게 흔든다. 이게 뭘 뜻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힘차게 흔들어라.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힘차게 흔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이삭이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고 이렇게 첫 이삭을 흔든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죠. 첫 이삭을 요제로 흔드는 제사로 드린 날부터 7 안식일 7일이죠. 안식일은 7일이니까 7일을 7번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7번 지나라는 것. 여기서 7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7일을 7번 지나라. 7 곱하기 7은 77에 다행이네요. 77에 49 그리고 그 이튿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49일에 하루를 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이 됩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새 소제. 첫 이삭을 드렸고 새로운 소제를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규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는 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첫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으로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성도로 거듭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소제를 드리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이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나겠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계속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소재가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수가 끝난 후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유래와 의미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초막, 텐트, 초막에서 생활했어요. 초막절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첫 6월절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애굽을 이루고 이제 해방되는 은혜를 이루었지만 그러면서 40년 광야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에 거주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초막절의 정신으로 살게 하라. 초막절 믿음, 초막절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 정신이 뭐냐? 이 초막절 정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이 땅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만족과 영광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요.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열심히 벌어서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여기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에 있다라는 걸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상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인생의 마지막 때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로 삼았는데 왜 그걸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살 곳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살 곳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계신 그곳이다. 이거 알려주는 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초막절 정신으로 살으라라는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닌 본향, 천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게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메시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열매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열매가 수확이 됨으로써 우리도 이제 열매가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라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승리는 인생의 참된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일부러 계속 이 표현을 쓰는데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을 믿고 바라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열매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